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청년 말고 제가 청년이었을 때 말을 하지 않기로 되게 유명한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정말 어떤 모임에 가든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면 죄를 짓게 되잖아. 야고보서 같은 구절에서 이제 혀가 불의 무기다.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한 그런 설교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가 두려워서 아예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드물죠. 근데 오늘 시편을 보시면 이런 자매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악한 자가 자신의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자신의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쁜 말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결심한 겁니다. 내가 입을 다물어야겠다.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라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라는 표현은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살해됐을 때 나온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이 다윗 앞에서 너무나도 미친 듯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괴로움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화를 내고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보시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성숙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이 지혜의 어떤 근본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는 덧없음을, 5절에서는 한낱 입김을, 또한 6절에서는 한오라기 그림자라고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누가 얘기했죠?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그 결론과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헛됨은 결코 이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는 어떤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헛됨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그 허무함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주님만을 희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구하지만 그것이 당연히 공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자는 반드시 누구를 기억하라고 조언합니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나 이게 말입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건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떻습니까? 이 허무한 인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떨 때 매달리게 됩니까?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매달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악인의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또 언제 우리가 가장 힘듭니까? 악인이 성공할 때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락의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악인들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재산을 막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허사라는 것을 악인들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후에 다윗을 조롱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쩌면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은 악인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한 마음으로 막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조롱을 당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참 비교에 능하고 이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 다른 길을 가도 그렇게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어떻죠? 너무 배가 아프고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겸손하게 있는 사람들은 드물고요. 어떻게든 이 성공을 자랑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가졌다. 내가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 이것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좀이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 악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생각합니다. 자신도 잘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악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12절처럼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 앞에 떠나갔던 그 조상들처럼 나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이요 나그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나그네 인생인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눈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깐이라도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주님의 눈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항상 주님의 눈길을 바랄 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의 눈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눈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지 않으니까 이게 마주쳐지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오매불망 주님만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유한함을 알고 있고 또한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미소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또한 주님의 눈길을 마주침으로써 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